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원래 민수기 21장을 다 봐야 되는데 21장에서 1절에서 9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정근 집사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 질문의 대상은 웃으시는 분이 있구만요. 예. 누군지 다 짐작하셨죠? 배은경 집사님이 웃으셨다 이겁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시되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앙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더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오늘 장대에 뭐를 달았어요? 네? 놋뱀. 그걸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안 보면? 안 보면 죽는다는 이런 얘기는 없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에서 본즉 살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안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안 보면 아프다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보면 죽는 줄 어떻게 아셨어요? 예, 굉장히 어려운. 근데 성경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요새 금요일마다 이 성경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는 게 뉴욕에서 제일 아주 깊고 즐겁고 유익한 그리고 아주 좋은 그런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절대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들으시는 분이 잘 들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떤 학원의 유명한 강사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것을 들은 사람이 대학을 합격해야지 그 사람이 유명한 강사가 되는 것이지 정말 무지무지하게 잘 가르쳐서 했는데 대학교 다 떨어져. 그럼 합격률에서 떨어지면은 유명한 강사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유명하게 제일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듣는 수강생들이 훌륭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수강생들은 보통 보면 공부를 할 때 졸질 않아요. 집중을 하고 모르면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지나가서 공부를 하고 예습을 해요. 오늘 이거 성경 말씀 다 읽어보셨죠? 예습하셨습니까? 조금만 한 10분만 일찍 보면 이런 다 읽어볼 수 있는데 그럼 아주 금방 읽었기 때문에 생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난주 월요일날 읽으신 분은 가물가물해요. 왜냐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다 잊어버렸거든요. 불뱀이라 했던가 물뱀이라 했던가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오늘 21장의 상황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인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보낸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여정 중에서 광야에서 오늘 21장은 일종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20장에는
전혀 다른 일이 있었는데 20장에서는 모세에게 가장 슬픈 평생의 그런 일들이 20장에 네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뭐였죠? 예, 아론이 죽게 되고 또 미리암이 죽게 되고, 이게 확실히 훌륭한 제자예요. 훌륭한 미리암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거까지는 알고 있는데 모세가 반석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모세는 치명적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죠? 에돔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으니까 너희들이 길 좀 내달라. 너희들이 형제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친척이나 형제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거절을 당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아론이 죽는 것이 마지막 사건의 20장에서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에돔 땅으로 가기는 틀렸구나 하고 돌아서려는 찰나에 바로 21장의 사건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1장에는 전체적으로 네 가지가 역시 또 정교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소위 호르 전투라고 하는 호르마라고 하는 전투가 있었어요. 그게 1, 2, 3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기하게 보면 이 전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못뱀을 쳐다본 즉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20절까지는 아무런 기사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어디어디를 거쳐서 나타나는 그 거쳐간 길의 이름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한 10절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21절부터 35절까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비로소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전투를 벌이는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거기서 아주 당대 굉장히 유명한 두 왕을 무찔과 무참하게 섬멸하는 그런 전쟁을 이루게 돼요. 그 전투가 두 가지인데 무슨 전투인지 아세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인지? 자, 21절부터 35절까지인데 거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이라는 사람을 무찔러요. 이 아모리 시온은 헤스본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중심으로 생겼던 요르단 동쪽에서 야복강보다도 약간 내려온 쪽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야복강은 우리 어딘지 알죠? 야복강 알죠? 여러분 알죠? 어딘지? 사실 어딘지를 아는 게 아니라 야복강은 그냥 알 뿐이에요. 그 야복강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남쪽에 있는 그 땅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들이 있는 땅이에요. 암몬하고 조금 더 내려가죠. 자, 그 땅에 있는 아모리라고 하는 이 족속의 왕인 시온이라는 사람을 무찔러요.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 바로 오른쪽 건너편에 있는 바산이라고 하는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옥이라고 하는 왕을, 최경 옥이 아니라 그냥 옥이라고 하는 왕을 또 무찔러요. 그래서 아모리의 왕 누구? 시온이 아니고 시온. 그 다음에 바산의 왕 누구? 이 둘을 무찔러요. 이 둘은 소위 이 트랜스조르단, 요르단강 동편 쪽에서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을 제외한 당대 최고의 가나안 이 실세들이었어요. 오죽하면 아모리의 시온 왕은 모압 왕을 공격해가지고 그 땅을 빼앗았을 정도로 굉장히 강국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이겼다고?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런 내용들이 21절에서 3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은 바로 이스라엘이 드디어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광야의 전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21절이에요. 전투가.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뭘 했죠? 38년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또 돌아다녔어요. 한 번도 싸움을 안 하고 그냥 방황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드디어 이 광야에서 마지막 1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주변에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겨야지 그 사람들이 어서 가십시오 하진 않잖아요. 바로 이게 신앙의 참 우리가 지혜인데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런 우리가 천국과 구원을 얻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 저항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저항 세력이 지금 21장서부터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21장부터 35장까지 가면서 전부 다 이제부터 전투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 전투가, 첫 번째 전투가 바로 뭐냐면 20장에는 이 호르마라고 하는 전투가 일어나요. 여기 보니까 남방에 거하는 가난한 사람 아랍 왕이 있었다고 했어요. 남방에 거한다.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있죠? 남방에 살고 있어요. 근데 남방에 있는 가난한 사람인데 이 성 이름이 아랏이라고 하는 성인데 고고하게 보니까 아랏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근데 한 이것이 3만 평 조금 넘는 성으로 되어 있다고. 아주 발달이 된 성이네요. 그 아랏 왕이 있었는데 그 아랏 왕이 어디냐면 아랏은 이스라엘이 제일 남쪽에 있는 게 어디냐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성이 있는데 거기부터 한 20마일 정도 더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남쪽에 있는 소위 가나안 지역의 성인데 거기에 이 아랍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2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의 몇 사람을 체포를 했어요. 이거 누가 올리네요. 체포를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졸지에 습격을 당한 거예요. 사실 이 일이 왜 있었는가 성경에는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가데스 나하시죠.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게 에돔에게 땅을 좀 길을 빌리고 하는데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죠. 에돔 땅으로 못 가니까 결국 에돔을 둘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에돔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가나안 땅 밑에 있는 이 아랍 왕이 이스라엘 엄청난 대군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온다니까 당연히 자기네 성으로 오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미리 아마 선제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을 이제 체포를 했어요. 이걸 알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분이 언짢은데 그 사람들 공격할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상잡았는데 이 성을 어떻게 할까요? 철든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 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죄들 손에만 붙여주신다면 우리가 완전히 전멸을 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번 텍스트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2절에 그러거라. 그래 너희 손에다 붙이마. 그래가지고 3절에 드디어 보니까 가나안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멸했어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호르마라고 했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이 호르마란 말은 진멸이라는 말이에요. 진멸했다는 말. 그 다음에 완전히 격파했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 말은 자기네들이 그 성을 아랏성을 무찌르고 나서 이름을 호르마로 바꿨다는데 이것이 냉정하게 따지면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첫 번째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는 그 승전가를 부르면서 호르마라고 불렀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랑스럽게 호르마 이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진멸을 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손을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앞으로 전쟁을 하면서 호르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멸하라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호르마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땅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의 성전 이 기념을 위해서 호르마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땅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영차나 진격 이런 말로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드디어 첫 전쟁 승리를 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죠. 그래서 그 성을 완전히 어떻게 싹쓸이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성을 완전히 말살시켰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람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 진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갖다 그렇게 진멸을 하고 완전 죽이게 하고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는 조금 너무하다. 그냥 승리만 하면 되지 그렇게 진멸해서 어린아이까지 여자까지 다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워서 완전히 초토화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 정복을 보면은 전부 하나같이 호르몬 전멸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조금 99%의 성취가 아니라 100% 성취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신학적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은 본래 죄에 관영할 때까지는 그들을 공격지 않는다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죄가 꽉 찼기 때문에 그 죄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응징을 하신다는 이런 개념. 그러니까 그런 뜻을 우리가 받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 그들을 남겨두었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요. 그들과 혼인을 하게 되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들의 문화나 생활 습성을 받아들이게 되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께로 맡았던 율법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같이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죄악된 세력들을 어떻게 하고? 호르마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르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이해가 안 되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타까운 재성이라는 거죠. 꼭 그럴 필요 있을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자, 이런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대전쟁은 승리로 끝났어요.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드디어 가나안 지낸 직전에 있는 한 성 하나를 초토화시켰다는 자랑스러운 마음에 그 사람들은 4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르산에서는 누가 죽었지? 아론이 죽었어요. 아론이 죽은 호르산에서 드디어 진행을 하여 나아가서 홍해길로 쫓아. 홍해길은 거기에서 한참 아래 있는 소위 광야길, 그리로 가가지고 드디어 에돔 땅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밑으로 내려간다. 밑으로 에돔 땅을 둘러가지고 이제 길을 가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외부적인 전투에서는 이 사람들이 승리를 했는데 4절부터 9절까지는 그들의 잘못은 외부에 적을 묻히는 용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내부에서 생기는 적이 있어요. 자기네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범죄가 있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상했다. 뭐 아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상했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단축되었다. 짧아졌다 이런 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냐 할 때 그 짧았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마음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집사님, 마음이 짧아졌다. 간이 좀 줄어져 심장이 작아진 걸까요? 마음이 짧아졌다가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인내력이 없어요. 참을성이 없어지고 드디어 불평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짧아졌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불평이 생겼을까요? 네? 왜 불평이 생겼을까요? 전쟁까지 이겨가지고 호르마라고 하는 지금 승적으로 가지고 기분 좋게 지금 나가는데 그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불평이 생겼고 마음이 짧아졌어요? 네? 불편하니까 모든 생활 불편하니까. 그렇지. 불편하니까 불편하다. 아주 그럴듯한 대답이네요. 성경 말씀에 충실해 보세요. 4절에 무엇 때문에? 네, 맞습니다. 길을 인하여 마음이 짧아집니다. 길을 인하여. 이 길은 무슨 길이냐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서 길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마음이 상해진 이유가 뭐냐면 길 때문입니다. 길. 그들이 지금 홍해길로 가고 있어요. 에돔을 둘러서 가는 홍해길로 가고 있어요. 이 길은 길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길 때문에 상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길이 너무 험악해요. 그냥 가나안으로 바로 잡고 올라가면 간단할 텐데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아까 갔었잖아요. 이미 가데스에서. 그런데 그 길은 아까 아라셋 사람들 거기에 보면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아다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탐자의 길이란 말이에요. 12명의 정탐꾼들이 한번 올라갔다 왔던 길이거든요.
그 길로 해서 그래 이 전쟁도 이겼겠다 흘러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하고. 그런데 그 길로 아니고 홍해길로 해서 에돔을 돌아서 가려면 그 길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라바 광야의 길이 되는데 이 아라바 광야의 길은 제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지리상으로 보니까 이 양쪽이 절벽처럼 이렇게 벽이 쌓여져 그런 길로 가운데 길로 가는 이런 광야길이에요. 근데 그 광야길이 양쪽에 벽이 쌓여 절벽처럼 쌓여있으니까 그 가는 뭐가 되겠어요? 바람이 불질 않아요. 근데 광야가 햇볕을 쬐죠. 더워서 죽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거의 도망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서부 영화에 보면은 그런 길에는 꼭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 건을 들고 있는 건맨들이 다 서 있다가 반드시 약탈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길로 가고 있으니까 길이 위험하죠. 험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 때문에 길이 너무 험하니까 불편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서 우리가 왜 이리로 가야지? 길이 험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단지 그것만은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길로 인하여, 길을 인하여라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뜻은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가까운 길을 이렇게 싹 올라갈 수 있는데 종점까지 왔다는 거죠. 드디어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고 정탐까지 해서 어쩌면 한나절이면 올라갈 수 있는 이 길을 못 가고 엉뚱한 길로 가는 이 길에 대한 거리감,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길이 눈앞에 있는 길을 놔두고 그 길로 못 가요. 그러니까 그 길이 상심이 되죠. 여러분 안 그럴까요? 고지가 저기 있는데 우리가 정복해야 될 목적지가 저기 있는데 글로 못 올라가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이러니까 그 길이 무슨 편안함이 있겠어요. 인생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축복의 순간을 다 준비해 두셨는데 그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잠깐 아직 멀었어. 뒤로 가거라 하고 돌린다 이거죠. 여러분 마음이 기분 좋아 죽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가네. 이 축복을 돌릴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상할까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리는 그 길이 험악한 데다가 바로 눈앞에 두고 길을 돌리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길을 돌리면서 눈앞에서 보면 분명하게 정탐자가 가봤던 길이고 들었던 길이니까 금방 갈 수 있는데 돌아서 가는 이 길을 과연 목적지로 제대로 가는 길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답답하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갔던 길을 도로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간다면 눈앞에 놔두고 딴 길로 간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 길이 맞아? 우리가 그런 일 하잖아요. 인생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는 길에 대한 회의가 생겨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가고 있는 길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나요? 왜 그래 말? 나는 어디 있나요 지금? 내가 이거 지금 맞는 건가요? 이런 회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렵고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길은 왜 생겼는가 하면은 자기네들이 사랑하는 자기네 동족이자 형제인 에돔 그놈들이 많아. 그놈들이 우리가 길 좀 내달라고 하는데 물 한 모금 안 먹고 풀 한 포기 안 망가뜨리고 그냥 길만 싹하고 물 마시게 되면 물값 다 주고 전부 할 텐데 그 길 좀 내달라 했는데 그 길을 안 주는 것이에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하고 그리고 이 길로 가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가족들이 힘들게 하죠. 형제 자매가 힘들게 하죠. 가장 친했던 친구들, 교회에서 가장 믿었던 목사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이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이 길을 인하여라는 이 말이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요. 낙심이 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 어쩌면 우리가 길을 갈 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처음 나와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14출애굽 14장에 보면은 해변 블레셋 길로 가면은 3일 걸 길이었는데 그 가까운 길로 가지 않게 하고
광야의 길로서 시온 광야의 길로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길로 가다가는 블레셋 군대를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워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 애굽으로 쫓겨올까 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좀 돌아서 먼 길로 이렇게 가서 중간에 그런 위험이 없도록 소위 말해서 중간에 포기가 없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마지막 우리의 목적지가 눈앞에 있든 어떻든 우리가 가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이 길에서 절대 마음 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 성경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개 믿는 자들이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믿음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바로 이 길 때문에 그런 불만을 가지게 된다. 그런 불평도 원망도 바로 이 길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향성, 이러한 거리,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확실성 이런 것이 우리를 하여금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상한 이 백성들이 뭐가 생기겠어요? 원망이 드디어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자, 그 불평이 생기니까 원망이 드디어 하게 되는데 5절에 보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는가 하네.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잘 분석을 해보면 무서운 말들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1세대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을 했는데 오늘 이 백성의 원망의 말을 딱 들어보면 뭐예요? 백성이 누구에게 원망하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때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느냐고 했는데 1세대가 다 죽고 남아있는 모세 하나에다가 나머지는 지금 광야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쪽으로 인도했느냐. 여기서 우리는 번역을 갖다가 인도하였느냐. 왜 애굽 땅에서 이 광야로 인도하였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그 동사의 주어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여 내었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뭐라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당신들이 인도하여 올려서 이런 말이 들어요. 당신들이 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하고 모세 당신들이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해 냈다는 이런 말로 원망합니다. 원망의 대상이 틀렸어요. 이런 원망들이 세상에 많아요. 사실 이들이 지금 원망을 해야 돼. 하나님과 이렇게 원망을 해야 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돌아보고 자기네들 위치를 찾아야 하고 우리들이 당연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2세들조차도 하나님을 대해서 몰라. 당신들 말이야. 하나님, 당신, 모세 당신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섭죠. 원망의 대상이 잘못됐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변명을 하고 원망을 하는 거 보면 교묘하기도 거짓으로 과장으로 잘못된 진실을 외면하면서 가짜로 얘기해요. 자,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올려가지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죽게 만든다. 누가 죽게 만든다? 광야에서 진짜 죽게 만들까요? 아니, 지금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것은 어디예요? 가나안,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은 광야가 종점이고 종착역이고 거기에서 그들은 살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먹을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물도 없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들은 매일 아침에 뭘 먹을까요? 바로 만나를 먹고 있어요. 식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이들은 물을 마실 물이 없었을까요? 가데스에서 그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물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주시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들은 광야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가 여기서 사는구나. 이 물이 언제 끝나게 될까? 이 만나는 과연 죽을 때까지 있을 것인가? 현재 그들이 먹고 있는 만나와 그 물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누구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지 않아요. 그 거짓말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가는 길인데 그들의 원망은 바로 이 광야로 끌어들여서 여기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어서 죽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원망의 내용이에요. 이 황당 그 자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더 엄청난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고, 박한 식물이 뭐예요? 박한 식물, 박하는 아주 악하고 나쁘다 이런 말이에요. 박하다 이 말은. 박한 식물이 뭘까요? 만나예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공급하고 40년 지금 광야 생활에서 출발과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만나를 이 사람들이 먹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만나가 그들이 딱 내렸을 때 같이 같기도 하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40년을 먹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해요? 악한 식물이에요. 싫다, 혐오한다, 지겹다. 하나님의 보호를, 인도를 지겨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어지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다가오세요?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을 내려다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살게 될 그 생명수강이 흐르는 그것을 우리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광야에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죠. 이병택 집사님,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죠? 인도하세요, 안 하세요? 인도하시죠. 그럼 그 인도하심을 나는 모르겠는데 인도 안 받았어요. 돈도 잘 안 벌리는데 뭐가 인도예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 박한 식물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돈을 막 못 벌어서 제대로 안 되는데 이 말은 이 박한 식물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고기도 못 먹잖아요. 이 박한 식물. 내가 지금 아픈데요. 이 박한 식물. 하나님의 끊임없는 지금 보호와 인도를 40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박한 식물이라는 말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가만 놔두시질 않아요. 여기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서요. 잘못한 것을 그냥 이렇게 눈여겨보면 안 되죠. 외면하시면 안 되죠.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라. 저는 이 공의의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요. 오늘날 이 공의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회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내일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우리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바로바로 형벌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생각을 해서 악한 생각을 하면 우리 뇌가 밖으로 쑥 나왔다 하면 여러분 죄진 사람 있겠어요? 내 눈이 혹시 나쁜 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눈 안에 벌써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입으로 남을 저주하고 욕하려고 딱 생각만 하면 혓바닥이 갑자기 떨려요. 즉시 벌어낸다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내가 혹시 나쁜 짓을 하려고 지금 도둑질을 하려고 어디 살금살금 것들 걸어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뚝 부러져 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약 징계를 즉시 내린다면 얼마나 어떻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겠죠. 바로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는데 바로 불뱀이라고 하는 것을 출현시키고 불뱀을 하여 그들을 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뱀을 물려서 죽게 됩니다. 이런 징벌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저는 이 공의의 하나님, 징계를 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제가 주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런 사랑이 친밀한 사랑이에요. 경외의 사랑이에요. 존경해도 해야 되지만 두려움도 가져요. 어려운 사랑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경외라고 우리가 쉐마에서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그 말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 사랑이라는 것을 경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고 있어요. 자, 불뱀에 물려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5절에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많이 좀 백성들이 드디어 모세에게 왔어요. 근데 여기서 희망이 보이는 것은 1세대 백성들은 원망만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모세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주여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들이 금송아지 말고 좋다고 당신이 하고 나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랬더니 모세가 기도를 뭐라고요? 하나님 저들을 여기서 죽이면 하나님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결국 가나안이라고 데려가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서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만들겠어요?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모세가 자발적으로 중보기도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세대가 참 멋있는 게 이건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해서 원망하는 범죄를 했습니다. 회개를 한다. 바로 이 회개를 해요. 참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회개를 하면서 모세에게 뭐래요? 중보기도를 뭐래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금 잘못했어요. 당신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죄를 저질렀는데 범죄를 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빌어주세요. 우리가 뉘우치고 있어요. 모세가 그걸 이런 일이 성경에 처음 나와요. 백성들이 이 원망하는 게 이게 9번째, 이 민수기에 보면 9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이제는 이 뒤로는 백성들이 한 번도 원망을 안 해요. 이게 진정한 회개를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회개라고는 중보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드디어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했더니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불병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그것을 보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사. 그래서 모세가 만들어간 장대를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자, 백성의 회개와 그 다음에 모세의 중보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그들의 범죄는 불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들의 회개의 구원은 다시 뭐를 통해서 온다? 불뱀을 통해서. 여기 보면 참 멋있는 언어의 그 유의가 나오는데 이 불뱀은 세라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세라핌은 복수예요. 불뱀들이 원수를 가고 이런 그들을 징벌했을 때 세라프라고 하는 단수 불뱀 한 마리가 높게 든 게 그들을 다 구원했다. 이런 아주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불뱀을 만들었다 하는데 여기서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존 칼빈 선생님의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왜 불뱀을 물렸는데 다시 불뱀으로 만들까? 여기에서 이 불뱀을 그랬으면 뱀에 물렸으니까 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꼭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해라 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님은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실 때 그냥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때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석했어요. 두 번째, 살아있는 불뱀을 이렇게 하지 않고 못뱀으로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냐면 살아있는 불뱀은 뭐가 있어? 독이 있는데 노트에 보면 어떻게? 독이 없다.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뭐가 없어?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이 조금은 약간은 좀 하든 그런데 그래도 은혜가 되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장대에 높이 세웠어요. 그냥 안 봐도 돼요. 높이 안 세워도 되고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장대에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만 명? 60만이 넘는 사람이 지금 막 물려있는데 장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거기에 불뱀을 딱 꽂아가지고 높이 들었어요. 누구나 봐야죠. 나 안 보였어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볼 수 있겠다. 이것은 뭐냐? 이 구원에는 예수 십자가에 올리는 것인데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는데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다. 모든 사람에게 하겠다. 이것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그냥 불뱀을 어떻게 해야지 살죠? 보면 삽니다. 쳐다본 적 삽니다. 보면 산다는 거예요. 자, 불뱀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근데 불뱀을 예를 들어서 불뱀 보고 살려달라 해요. 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뱀이 살려주는 걸까요? 보는 것이 살려줘요. 바로 그렇죠. 바로 불뱀을 보면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를 보면. 그런 이런 네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뱀을 보면은, 이 놋뱀을 보면 살게 된다는 이것을 갖다가 이때서부터 믿기 시작해가지고 놀랍게도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놋뱀을 보면 산다고 해서 그것은 치유의 기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실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무 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18장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자, 열왕기하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8장이 어딘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열왕기 상담회가 한데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런 얘기가 되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탄이라 하, 놀라운 일이죠. 그때까지, 그러면 이때까지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적어도 1000년 이상이 지났어요. 가까이 지났어요. 그때까지 이 사람들은 뭐를 했어요? 놋뱀을 들고서 그것이 치유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이것이 종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다 그들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역사를 보지 못하고 놋뱀을 보면서 그거에서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종교가 이렇게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에서 사실 오늘날 교회가 타락된 것이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때까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뭐예요? 주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겨놓은 상이에요. 다 잘라버리죠. 목상 다 잘라버리죠. 단을 헐어버리죠. 그 다음에 그들이 들고 있던 불뱀, 거기에 지금까지 뭐 분양을 했다니 말이 되겠어요?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타락은 자 이런 거 보면 엄청나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놋뱀을 쳐다본 적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더라요. 놋뱀을 쳐다보면 이렇게 중요한 것이 그들이 고통을 잊었더라가 아니에요. 놋뱀을 쳐다보니까 그들이 드디어 배 물린 자리가 아물렀더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놀라면 살았더라. 소생했더라. 새로운 생명을 얻었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갑자기 행복이 우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생명의 문제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내가 돈을 벌었다. 이단들은 바로 이런 데서 놋뱀을 만들어 그걸 보면 축복받습니다. 아들을 쌍둥이로 낳고, 아니 원하시면 5쌍둥이 낳을 수도 있어요. 이런 소리를 한다고. 놋뱀을 보면 그들이 건강해졌다가 아니에요. 살았다. 놋뱀의 교훈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놋뱀의 사건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놀라운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바리새인이 한 사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겠죠. 도대체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있으면 당신 최고입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은 거듭나야 돼 하고 한 말씀을 하시면서 위대한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가 거기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3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핵심적인 말이 나옵니다. 14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가 어떻게? 광야에서, 지금 여기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뭘 들었어요? 뱀을 장대에 든 것 같이 예수님 스스로도 들려야 한다. 들려야 한다가 뭘까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의미도 있을 거고, 또는 나중에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는 승천의 모습도 있을 거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노뱀처럼 보는 사람들은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뱀처럼 달렸을 때에, 그때에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 노뱀 사건은 우리에게 위대한 그런 표정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 불뱀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길을 가면 이 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마음이 상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은 와야 됩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 중보기도를 했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세의 중보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 없어졌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이 됐다고요? 제사장들이 되어서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모두가 정말 새로운 제사장으로서 중보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불뱀의 사건을 보면서 많은 것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길에서 불평을 할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 믿음이 이 시간 나의 시선이 무엇을 쳐다보고 있느냐,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갈릴리에서 풍랑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제자들은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기적을 보았을 때는 5,000명이 먹는 역사를 보면서 다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끝까지 남아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